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싶고, 환희의 삶을 살아가고 싶고, 감동의 삶을 살고 싶고, 안식의 삶,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때로는 피곤한 갈등, 때로는 어떤 육신의 어떤 고통, 상황적인 어떤 아픔,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래하고 떠들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태평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우리 내면에 사실 한꺼풀만 벗고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누구나가 다 걱정,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밀려드는 어떤 허무함, 상실감,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이 현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데, 이 나인이라고 하는 뜻이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인성은 아름다운 성, 기쁨의 성 그런 뜻이죠. 아마도 그 성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처럼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그런 삶을 마음에 소원을 담고 그런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이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성일까요? 기쁜 성일까요? 영국의 버킹엄 궁전이나 아니면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그런 성이 아름답나요? 중국에도 자금성이라고 하는 그런 황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큰 성이 있죠. 아름답나요? 하다못해 아담과 하와가 살았었던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이 아름다운 성일까요? 실상 이 아름다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느냐. 행복한 가정,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넓은 평수에 정말로 세련된 실내 인테리어에 최고급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이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행복한 가정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 안에, 그 집 안에 웃음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식구들 그 관에 생명이 있느냐. 그게 존재해야 진짜 행복하고 아름다운 집이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 멋지고 겉으로만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런 성이 아름다운 성이 아니라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시민들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생명이 있어야 진짜 아름다운 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장례식장을 아무리 아름답게 멋지게 꾸민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곳에는 생명이 없고 죽음만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슬픔이 된 이유는 죽음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형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죽음이 복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왜 복이 됩니까?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 이 죽음이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 고통이요 슬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성격 자체가 형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절망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아무리 낡고 아무리 초라한 산부인과라 할지라도 그곳은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새로 태어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 때문에 부모의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산부인과에는 행복하죠. 그래서 그곳에는 그 생명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아름다운 성,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지금 생명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행렬과 지금 대면하게 됩니다. 딱 만나게 되죠. 기쁨과 생명이 존재해야 될 그 나인성에서 절망과 슬픔의 장례 행렬이 지금 그 나인성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고자 그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절망과 슬픔의 장례 행렬이 극적으로 그 성 안팎에서 딱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과부가 나옵니다. 여인이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비참한 경제 생활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여러분 2000년 전에 과부로 살아간다는 거 힘들고 서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녀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까지도 지금 잃어버린 그런 과부로 돼버렸습니다. 어떤 죽음인들 슬프지 않은 죽음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갑자기 죽어버렸으니 이 과부의 슬픔이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자신의 서러움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게 해 주었던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그녀의 상실감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부의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이고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성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면서 나의 삶도 이 성의 이름처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꿈꾸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슬픔과 고통과 불안함과 두려움, 무력함과 질병의 아픔, 마음의 상처, 고독, 이런 것들로 우리 안을 가득가득 채우고 가득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언젠가 죽어서 이 장례 행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장례 행렬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쩌면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웃기도 하고 남들 앞에서 괜찮은 척 하기도 하고 잘난 척 하기도 하고 유명한 척 하기도 하고 즐거운 척 하면서도 살아가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 다 이 죽음의 행렬, 이 슬픔의 행렬, 이 마지막의 대열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력함과 절망과 질병과 고독과 죄책감과 두려움과 불안함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고통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게 있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안이 있고 능력이 있고 희망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세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 나인성을 방문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목적지로 가다가 우연히 저기 보이네? 저 성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그 성에 들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이 나인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지로 삼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안고. 왜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여기에 모든 인생의 딜레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가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추하고 더러운 삶을 경험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원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정작 행복보다는 불행이, 기쁨보다는 슬픔이, 즐거움보다는 우울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여기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과부를 찾아오셨고 오늘 현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 것은 이런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사망의 행렬, 슬픔의 행렬을 생명과 희망과 기쁨과 소망의 행렬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죽음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관을 먼저 그 행렬을 멈춰 세우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손을 대지 않고도 충분히 말씀으로만,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히 그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직접 그 관에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게 행동을 하셨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손이 닿는다는 것은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죄의 결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로 죽어가는 사람의 관에 손을 댄다? 손을 댄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율법을 초월하셔서 그 관에 다가가셔서 직접 손으로 만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시체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관에 손을 직접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부의 슬픔을 예수님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이런 율법적인 문자의 이해를 뛰어넘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정하고 상한 마음을,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14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절망에 직면했던 그 여인에게 새로운 기쁨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겁니다. 죽음에서 일어난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절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 육체가 죽는 것, 호흡이 끊어지는 것, 이것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너희들이 다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간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까? 바로 죽지 않았죠. 그렇다면 곧바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겁주려고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제가 말씀하는 여기서 이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입니다.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유들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가 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앞에 꽃꽂이가 있는데요. 우리 꽃꽂이에 헌물하신 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지금 제가 예로 드릴 게 이 꽃꽂이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꽃을 꺾어서 잘라서 오아시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꽃을 꽂았습니다. 멋지죠? 예. 이 광단이 화사해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한층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멋지고 예쁘지만 살아있는 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이 꽃들은 살아있는 꽃인가요? 죽은 꽃인가요? 이 꽃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죽었어요. 왜요? 생명을 제공하는 뿌리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꽃들은 죽은 겁니다.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말라 죽는 그 숨밖에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요, 밥그릇에 담겨 있을 때만 밥입니다. 그런데 그 밥이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 봐요.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밥이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못 먹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죽음의 길, 이 꽃꽂이처럼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죽음의 행렬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행렬을 만나고 그 생명의 행렬과 이어지자 생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또 그 아들로 말미암아 과부가 소망을 얻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중에도요,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고 생명을 살리고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말 실수 때문에 오히려 사람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불안을 안겨주고 실망을 안겨주고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전자에 속합니까? 후자에 속합니까? 요즘 이제 케이블 텔레비전을 보면은 예전에 방영했었던 그 유명한 그 TV 드라마를 재방송해주는 그런 텔레비전이 많은데, 얼마 전에 이제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 텔레비전 그 재방송하는 것을 최근에 다시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 본 적이 있는데, 이순신을 보거나 또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 그 이순신 장군이 선조라고 하는 속이 좁아 터졌잖아요. 그 왕이 자기보다 유명해지는 그 이순신 장군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꾸 괴롭히고 사역을 이 장군으로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 좁은 선조가 아니라 좀 속이 넓은 그 세종대왕 같은 그런 왕을 만났다면, 그런 임금을 만났더라면 이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장점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나라와 민족 앞에 얼마나 그의 능력을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이순신 장군을 볼 때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순신 장군과 동일한 사람, 이 다윗, 이 사람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 사울 왕, 만약에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칭송하는 백성들 앞에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고 또 다윗을 격려하며 세워주었다라면 오늘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성경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선조왕이 이순신 장군을 좀 격려하고 세워줬다면 이순신 장군을 배출한 위대한 왕이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 이 후배들에게, 후배라고 해야 되나요? 이 후손들에게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손을 들어 주었다라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후계 지도자를 배출한 그런 위대한 왕으로 그 사울 왕을 이스라엘 역사상 또 성경에서 그렇게 그 사람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쪼잔한 왕, 속 좁은 왕, 타락한 왕, 그런 이상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즐겨 읽었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랍비가 다음날 아침 6명의 대표들을 초청해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랍비는 6명의 대표들에게 따로따로 연락을 해서 다음날 아침에 와 주십시오 초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막상 그 자리에는 7명이 모인 겁니다. 초청받지 않은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와 있었던 거죠. 랍비가 말합니다. 초청받지 않은 분은 조용히 돌아가 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조용히 걸어 나갔는데, 그런데 그 걸어 나간 그 사람은 그 마을에 덕망이 있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마땅히 그 자리에 초청받을 사람으로 생각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왜 나갔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로 초청받지 않아서 나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초청받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쫓겨가는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서 자기가 먼저 나가버린 거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처럼 자신의 헌신이 필요하고 자신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10명인데 빵이 9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공동체는 빵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9명을 위해서 빵 하나를 양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없는 공동체는 빵이 10개가 아니라 50개가 있고 100개가 있어도 빵은 늘 부족합니다. 왜요? 아무도 양보하지도 않고요, 자기 것을 챙기기도 모자라서 안 온 사람들까지도 우리 엄마, 아빠, 내 아들, 자식들 다 챙겨가려고 욕심부리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생명이 흐르는 공동체와 생명이 흐르지 않는 삭막한 죽어있는 공동체의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기 전만 하더라도 절망이 가득했고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생명을 맛보고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힘을 제공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교회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 세류 지역에 존재하는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장로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뭘 해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전도하고 사역을 해야 되느냐, 선교를 해야 되느냐, 자꾸 우리는 물어보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꾸 여러분 본질, 교회의 본질, 여러분 직분의 본질, 사명의 본질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업의 본질 무엇입니까? 기업은 이윤 창출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윤을 최대한 많이 창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기업은 도산하게 되고 부도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의 본질은 뭡니까? 정치의 본질은 정권 획득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늘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아우, 또 싸우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더 많은 자리를 확보하고 그게 정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이윤 추구입니까? 여러분, 이윤 추구가 교회의 본질이라면 교회 재정상 수지가 맞지 않는 이 주일학교는 다 없애버려야 돼요. 헌금 많이 하는 장년부만 가득가득 교회들마다 가득가득 채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윤 추구가 아니죠? 아니면 사회 봉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요. 모든 성도님들 그냥 이 시간에 다 복지관 가셔서 그냥 봉사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봉사도 아니죠? 교회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모르거나 외면한 처사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상처받았다? 관두세요. 저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해요. 목사님 추진력 있게 그냥 당회장으로 좀 끌고 나가주세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제가 이전에 충현교회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는요 무조건 상명하복이거든요. 당회에서 혹은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면은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요. 부서별로. 그러면 부서에서는요 아무나 못해요. 그냥 위에서 하면 하라는 대로, 이러면은 이거 하라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해야 되고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큰 교회가 굴러갈 수 없죠. 아주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자기들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위에서 위원회에서 하루아침에 그 일을 아니다 싶어서 바꿀 때가 있거든요. 자기들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렇게 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저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은 저렇게 하라는 거에 대해서 상처받더라고요. 저는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래도 저는 위원회도 위원회지만 작은 부서 우리가 같이 갑시다. 같이 한번 조율해 봅시다. 시간도 맞춰 봅시다. 저는 이렇게 좀 조율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가자는 그런 취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거죠. 한 명이라도 이왕이면 상처받지 않고 같이 가자. 그게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하는 목적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2층까지 오르내리는데 불편하니까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왕이면 낡은 건물보다는 새 건물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니까 또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건축을 하는 것이고, 모든 예산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기도에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예배도 사람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본질을 잃게 될 때에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가정 살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직장, 우리 교회 살리기 원하십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 살아나요. 내가 죽어야 우리 직장 살아나요.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살겠다고 몸부림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죽음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저곳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생명을 맛보고
치유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야, 저 수원교회는 틀리네? 다른 교회들하고 다르네? 그래서 그들의 그 상처가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생명으로 그들의 영혼들이 촉촉하게 적셔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절망과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힘으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사역에 힘차게 동참하는 그런 2024년을 맞이하고 또 함께 저와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